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8월 23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13주, 꼭 절반을 성령 강림절 지나고 있어요. 13주가 오면은 이제 11월 달 대림절이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달력의 절기로는 여러분이 알듯이 처서라고 합니다.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그 정도 추위가 온다는 건데 사실은 아직은 덥습니다. 지난 주간과 지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고 우리는 괜찮지만은 거제도 쪽에 저 남녘 통영 쪽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매몰되고 엄청난 피해를 여러분 입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와 유튜브 등을 통하여 우리는 한 주간도 수많은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방 뭐가 안전 문자가 오는군요.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민방위 훈련 비슷하게 왔는데 다들 이게 뭐야 하면서 다 어디로 숨어할지도 모르고 피할지도 모르고 정작 피했더니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종 뉴스와 유튜브 등을 통하여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면에 우리들을 기쁘게 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도 사실은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모든 유튜브나 이 뉴스는 조금 자극적이면서 어떤 사건이자 이벤트잖아요. 뉴스가 뉴스니까 소식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공영방송이나 종편방송이나 유튜브, 너튜브 하는 분들은 또 이 조회수가 있으니까 아주 평범한 걸 해서는 안 보니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다 들으면은 온 나라가 다 이상하고 백성이 다 이상하고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때로는 진실 팩트가 아닌 가짜 소리들, 나쁜 소리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사실인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조금 잘못된 걸 9가지를 그냥 덮어버릴 정도로 침소붕대한 일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뭔가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생기기 전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들음은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소리를 내면 이 귀는 그걸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한 사람들, 이게 뭐죠?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휴대폰이라고 하네요. 스마트폰, 똑똑한 폰이라는 겁니다. 똑똑합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요. 저도 이 스마트폰을 조금 고급스러운 걸 사면서 거의 에버노트나 이걸 통해서 엄청난 자료들, 많은 자료들을 여기다가 카피하고 복사해놔요. 이 저장 공간이나 PC 공간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냥 1테라가 나가버리더라고. 나도 1테라짜리 2테라짜리 외장하드를 썼는데 같이 꽂아놓고 또 그냥 일기가지고 꽂아놓고 제가 잘못 클릭해서 삭제를 해버린 거야. 이게 복구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이런 내용들이 한순간 날아가요. 그런데 웹하드나 가상 공간은 이게 불에 타고 이게 어디 가도 그 가상 공간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이 모든 것도 뭐 한다 가지고요? 경찰에서 뭐 한다 가잖아. 포렌식 다 살려. 여러분이 이거 바꿀 때 그냥 여기 사진 같은 지웠잖아요. 다 살아있어요. 이게 어디로 넘어가면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걸 없애는 방법대로 잘 해야 돼요. 이게요. 자, 이 다시 말하면 스마트한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곧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 일을 경험한 노련 사람들입니다. 듣는 걸 상당히 조심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 들려와도 내게 잘못된 영향을 주면 막습니다.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막 들어요. 막 믿음을 가져요. 공동체를 불안케 합니다. 가령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는 가족들, 부부들, 자녀들은 40년, 50년을 함께하는 가운데 대화도 하고 말하자내도 신뢰하고 믿잖아요. 어느 순간 경로당 어디 갔는데 누군가가 당신 아들 말이야, 당신 엄마 말이야, 당신 남편 말이야 한마디 하는 순간에 이를 가는 거예요. 이 인간 봐라. 그리고 이 인간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이혼하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했더니 당신 이렇다고 소문났대. 아니 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아니라면은.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가령 누군가 여러분에게 들었어? 당신 남편 어제 호텔 앞에서 여관 앞에서 어떤 여인과 들어간 걸 봤어?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뚜껑 열리죠? 꼭지 열리죠? 물어보나만 하죠? 그분의 한마디에 40년 동안 이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전화를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아닌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갖고 평화스러운 가족 공동체의 분위기를 깬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듣습니다. 그 앞에서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믿어. 다른 불륜이 아니고 어떤 일일 거야. 그때 그 사람이요 거기서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러나 그걸 듣고 하면은 재미있는 거예요. 너도 내 밥이구나. 내 영향을 받고 있구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30년 하는 과정에 쌓아놓은 탑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김춘자 우리 권사님 댁, 이영만 권사님 댁에서 신방을 요청해서 충성 속도원들과 속도원들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조원자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됐어요? 보통 50년, 60년이다. 60년, 50년 한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왜 파란만장한 일이 없습니까? 바꾸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유열을 막론하고 여러분 축복이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전에 오고 여러모로 해서 우리에게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등록한 그 순간부터요 여기다 몸을 다,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떠나온 게 얘기하지 마세요. 떠나온 게 목소리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죄가 되는 거야. 누군가 새가족 공부할 때 얘기합니다 할 때 제가 막습니다. 그런 당신은 6개월 있다가 나 욕하고 갈 거다. 우리 교회 똑같이 문제가 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물어보도 안 해요. 교회 관심도 안 가져요. 왜? 교회를 떠난 순간에 어느 교회 적을 두는 순간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람 우리 교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남은 자들이 다 교회를 또 감당해 나가니까. 소리, 이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 감정, 느낌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당신 봤어? 40년 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한마디에 이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읽었습니다. 첫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새벽에 심야 기도 때 말씀을 많이 전했나요? 그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에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줘. 하루에 일거수 일투족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마음속에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게 너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 목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수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수만 명의 인물 중에서 성경은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을 12번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5명 전에는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너 모세야 다윗아.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12번뿐이 안 했는데 오늘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디모데가 가슴에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나는 무너졌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가정도 부부관계도 나는 자녀도 나는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졌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피하라, 두 번째가 따르라, 세 번째가 싸우라, 네 번째가 취하라. 이것들을 할 때 이것들은 오늘 11절 전에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 중에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들, 교만한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이 상태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는데 자족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10절에서는 1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 하면서 마지막 10절은 돈에 대한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을 살리잖아요. 남을 유익하게 하잖아요. 근간에 특별 헌금들을 많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어떤 걸 관심을 갖는 거, 돈과 연관되는 것들, 돈이 다다 하지만은 돈이 다다를 빨리 하니까 돈다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한 대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동전이 있습니까? 지금 다 막혔잖아요. 옛날은 엽전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왜? 엽전을 갖다 대도 뱀니다. 그런데 동전이나 양쪽 눈에 갖다 대면 아무도 안 뵙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도 공격하고, 돈 때문에 동기간들, 동서들 받았는데 덜 받았다는 것 때문에 돈이 개입되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돈의 사람이 아니고 헌금,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들, 바쳐진 예물들,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걸 취하면 안 된대. 피할 것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따를 것,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오해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옆에 있으면 그 성도가 저리가 해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한 영들은 싸워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싸워서 안 될 것들은 피하면 좋아요.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어지간하면 피합니다. 젊을 때는 못 피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간하면 피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여러분 교회를, 우리 개인의 신앙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죠. 피하면 안 되죠. 공중 권세를 잡고 악한 영들 마찬가지죠. 루터도 말씀했어요.
공중에 매나 공중에 독수리 빙빙 돌면서 똥도 싸고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둔다면 잡아서 비틀어 죽이겠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라. 취하는 빠지는 겁니다. 이건 채팅하듯이 뺏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이 아닌 술이나 세상의 마약이나 세상의 재미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설교 많이 했잖아요. 다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시한부 인생이라고 의사가 명령을 했든지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왜 태어났지? 불안 증세, 자기 포기,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이런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빠진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복되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뭐냐? 만주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왕은 모든 싸움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왕권을 가신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면 우리가 시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재치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 좀 없다고요? 좀 가난하다고요? 좀 병들었다고요? 누구 한마디 여러 번 좀 조롱했다고요? 칼을 갈고 목숨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최소한도 아무리 여기 있는 종이 조각이 얇아도요 그냥 푹 찢어집니다. 물에다 한번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게 딱 붙으면요 손가락 못 둡니다. 나는 약해. 나는 병들어. 하루에도 12번씩 조석으로 변하는 아주 변화무쌍한 납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멘 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데 병들면 얼마나 병들고 가난하면 얼마나 간들고 또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또 항소에 들어간 최태원 씨 얘기했잖아요. 9천억이 넘어 9천억 이혼비로 줘야 될 게 그것도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항소를 한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상한 비밀 뭐가 드러나서 이게 얼마나 추태해지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의 뭐가 발견돼 갖고 얼마나 이게 추태해진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표현을 그렇게 드문 표현하겠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줘. 하나님의 사랑은 곱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책임질 사람들. 그래서 우리 얘기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사람이 붙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하나만 자체만 되어도. 두 번째, 이 명령을 지켜라. 13절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에 이 명령을 지켜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신앙 지키다가 세속화되면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부심,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목숨보다 귀한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가치를 나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할까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드리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철이 없다가 철이 들면서 효도하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를, 우리 아버지를 통해 나를, 내가 누워서 생각조차 의지조차 인식조차 못할 때 나를 먹여 여기까지 키웠네. 이제 우리 어머님이 요양원 보내야 되네. 치매가 왔네. 이제 내가 모셔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말씀이 임하게,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들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며 삽니다. 세상에서도요, 품위비가 있어요. 품격, 옷을 입는 스타일, 그분의 걷는 스타일. 지금 이런 모임이냐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환대해주고, 품위, 품격. 옷 하나를 입어도 머리 스타일, 우리가 파마 한 번만 해도요, 우리가 벌써 신발 신는 스타일이나, 우리가 또 넥타이 하는 스타일이나, 양복이나 남방이나 와이셔츠를 입어도 품위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향수를 뿌립니다. 그거 왜 뿌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이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위와 품격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언어 생활 중에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타는 말, 한 대박 두 대박 쌀을 대는 한 말, 두 말. 또 언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속의 표현이다. 말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이런 말이 있죠. 항상 말 한마디가 무슨 빚을 갚는다? 그렇지. 천냥이 얼마예요? 천냥이 1억일까 2억일까요? 천냥은 조선시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사형을 당해야 돼. 근데 누가 천냥을 갖고 왔어. 그러면 사형을 면해주는 거예요. 목숨값인 거예요. 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거구나.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우리가 알기는 뭐 한다고? 잘 알아요. 근데 악한 말 씨를 뿌려놔. 우리 어머님이 고구마를 막 잘라갖고 화분에 심었잖아요. 이야, 우리 유건사님 고구마 알잖아. 무성해가지고 잎사귀가 땅바닥까지 겨와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기르나 하고 물어봤더니 잘라주라네. 그걸 잘라주래. 아까워서는 못 자르고 있어. 그 줄기를 막 그냥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어. 이야, 무성하네. 조그만 씨가, 조그만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말의 씨. 여러분, 축복의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거둘 거야. 축복한다, 사랑한다, 잘 될 거야. 교회 빈자리 채워질 거야. 교회 젊은이 올 거야. 아멘. 부흥될 거야. 여보, 조금만 참어. 당신 500만 원 벌어오다가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 괜찮아. 난 당신이 있는 자체가 좋아. 그러면 남편이 고마워야 돼. 그런 척 하는 거지. 또 그러면 안 돼. 여보, 고마워. 그러다 어느 날인가 1,000만 원 갖고 있잖아. 응? 세상에는 되돌릴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 바꿔. 아니, 화토판에서도 낙장 불입이라고 하잖아. 한번 똥을 내놓고 걷어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 말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귀에 들려요. 누군가는 녹음해놓고 있어.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그 말이 이거와 똑같아. 가다가 돌멩이 걷어 찼네. 푹 날아가더니 논바닥에 딱 떨어져 개구리 2마리가 뻗었어. 죽었어. 이번 철야 때 마태복음 18장 2-3명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야.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2사람이 모일 때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투가 바뀔 겁니다. 말 내용이 바뀔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신을 부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해야 됩니다. 위에 본문 말씀대로입니다. 피하라 이것들, 따르라 이것들, 싸우라 이 싸움, 취하라 이 싸움.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7절에서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는 풍습이야, 내 루틴이야, 잘못된 루틴. 나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가정 원래 이래, 내 말투가 원래 이래. 근데 원래 이런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꿔야 되지, 고쳐야 되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면서 9절 혹시 나올까요? 9절 미쁘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여러분의 말, 이게 미쁘고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며 12절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디모데야, 네가 비록 연소하지만은 업신여기지 마. 네가 말만 잘하고 행동만 잘해도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 본이 될 거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 전심전력. 이번에 이름도 잊어버렸네. 김수빈 우리 전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신 메시지, 그나가 전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해도 전심으로, 거의가 아니고. 16절에서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을 했는데 그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행실 잘해, 말 잘해, 노력도 해야 돼, 연습도 해야 돼. 그리고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 듣고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근간에 한 달 동안 나름대로 몸 클린하면서 클린한 책을 또 보면서 내 몸을 이제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주인이 고마워요. 주인이 고마워요. 조금 절제하고 조금 했더니 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오늘도 30분도 안 자고 나온 거예요. 밤 꼬박 새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반복하고 연습도 하고. 다른 때 가면 눈이 막 쑥 들어가고 막 얼굴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전혀 몸이 주인이 고마워요. 이제 알아주는 거요. 이제는 하나님 엄마의 저 팀으로 살았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가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말투는 말 내용입니다. 바꿨어. 말 억양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복이 오고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투가 나빴을 때는 나쁜 사람이 붙었어. 계속 내게 악한 영향을 줬어. 말투를 좋은 말로 바꿔도 좋은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을 가꾸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꾸는 거예요. 예전에 미처 몰라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구원받고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 오목사 듣는다. 내가 말할 거예요. 내가 남 욕하면 내가 듣고 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격을 유지하라. 지난주 금요 심야기도 때 잠언 25장 13절 이후에 말씀을 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충성된 사자는 세워주신 주인을 기쁘게 한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같이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타작마당에서 그 뜨거운데 일을 하는데 엄마 하면서 물을 갖고 왔는데 미지근한 물을 갖고 온 거예요. 얘 임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에는 안 좋지만은 얼음을 동동 띄운 얼음 냉수 그걸 먹는, 우와 시원하다.
더위가 한순간에 물러가네. 주인의 마음을 기뻐하는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근데 이 말씀 전에 영적 지도자의 덕목이 있는데 8절에서는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의 덕목은 목사님이건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울, 그것조차 하지 말래. 9절에서는 혹시 다툴지라도 입을 조심하라. 변론만 하고, 9절 남의 은밀한 밀은 그 대화 속에 소환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명이 모인 중에 예수님을 소환시켜야 되지. 거기서 왜 다른 교회 다른 말 다른 사람 비난합니까?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말할 때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워라. 잘못 말했으니까, 잘못이면 듣는 자가 날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통할 것 같죠? 여러분이 얘기한 얘기가 몇 분 있으면 다른 데로 다 흘러갑니다. 벌써요. 하루를 못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요 욕합니다. 저 인간 좋은 사람 줄 알았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그런 비판을 해? 당장 그럽니다. 여러분 나한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나는 다 누설하니까 막 간증하다가 나오니까 막 그냥 야 목사님 저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 있어요. 품격, 영적 지도자는 이런 모임이네, 목사님 모임이네, 장로님 모임이네, 우리 교회 모임이네, 이거 모래내 시장의 모임이네. 거기에 맞는 말을 합니다. 모래내 시장 가서 여러분요 시장발 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요 싸요 비싸요 깎아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너무나 소중해요. 이게 말씀할 때 내가 들으니까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계속 슬기로운 자의 말은 그거예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아들 딸에게 우리 주변의 성도를 권면할 때 그의 귀에 뭐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매달리는 축복에 듣는 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함부로 우리가 책망하면 안 돼요. 권면하면 안 돼. 관계가 돼야 돼. 영적 충성된 성도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를 나디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뽑아준 자, 나를 선택해 준 자를 기쁘게 한다. 기쁠 때도 물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충성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는 복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상 그 이상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보니까요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누가? 하나님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입술이 나를 유쾌하게 하는구나.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네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장래를 보존해 줄 거야. 네 소망이 끊어지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한 자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듣든 안 듣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냥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아이 컨택하고 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듣든 말든. 그래도 그 말에 힘이 있어 무심코 걷어찬 돌의 아까처럼 개굴 죽듯이 사람이 다운됩니다. 막 뻗어나갑니다. 막 시험 나갑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잠언 23장 20절 이후에 그 교훈을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를 서로 사귀지 말라.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뭐가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여기 재앙, 근심, 원망, 깔다, 붉은 눈 이게 따라오는 자가 누구를 통해서? 술 취한 자를 통해서.
술은 영적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적 무감각은 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성령에 취하고 영성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망령 띠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시대에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가 후메네오와 빌레도랍니다. 여러분, 제 책이 지금 5층에 지금 있잖아요. 또 6층에 있는 책들도 지금 버리고 저기 여기다 막 쌓아놓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한 2,000권 책을 버렸습니다. 옛날 유권사님 그 뭐 지게차에다가 막 큰 포에다 막 버렸습니다. 그래 우리 아내가 항상 여보 제발 책 좀 버리라 할 때 너를 버리겠다. 내가 책이 어떻게 구한 건데 난 책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보다 보면은 목사 새 책이네. 그래도 한 번씩 다 본 거예요. 정독을 하지 않죠. 이 말씀. 그러다가도 명성훈 목사님이 가정의 축복을 위한 선한 삶을 쌓으라 했더니 원 제목이 안방 속의 돼지떼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너무 무거웠나? 62페이지를 보니까 긍정으로 고백하라는 소제목 속에 부정적인 고백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 증거물이 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고백은 표현되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라. 그 외에 다른 고백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뿐 셔터 마우스, 셔터를 내려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소개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속에 의심치 아니하면, 아까 말한 거 여기 있는 뽕나무가 이 산이 바다에 번지는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사명이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수요일 날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사도행전 9장을 소개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법정 앞에서 변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씀, 자기 뜻을 알게,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 구원자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말 예수의 말 복음의 말을 한 입술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오늘도 살아날 거야, 기적이야, 이런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증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듣지 마세요. 증인의 말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방언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영향력이 돼서 복 받을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 줄 말을 해야 됩니다. 빈말일지라도 농담일지라도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상대방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품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목마른 자들아 이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목이 말르네, 주께 오십시오. 주님의 해답을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526장 부르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 나가실까요?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또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여
없고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님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예물은 소중한 헌금이요, 하나님의 바쳐질 흠양해야 될 예물 중에 예물인 줄 믿습니다. 교우들의 이 예물 가운데 소망도 있고 사연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계통의 어려움도 있는데요, 이 예물이 주님과 연결된 통로 파이프가 되어서 이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어떤 분에게는 값